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목에 보시면, 제목 중간쯤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그냥 오기만 한 게 아니지요. 아주 통렬하게 이 왕의 죄를,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의 모든 죄를 지적하고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통렬한 말씀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오늘의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적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150편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참회의 시입니다. 주제가 회개와 용서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주제도 회개와 용서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회개하는 죄인들의 그 근심과 새로운 소망을 이 시 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 종교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범죄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조금 태평해진다, 평화로워진다라고 생각되면 또 나태해가지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구원의 사사를 보내주고, 이 악순환을 안타깝게도 반복하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십자가 신앙의 진수가 바로 회개와 용서에 담겨 있죠. 다시 말해 기독교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은총 사건을 부정하면 성립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회개와 죄 사함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 그 회개와 용서 주제가 찬송가 전체 중에 가장 많은 곡수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찬양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죄악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을 주제로 한 이 시는 다윗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 개인과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간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은혜의 은총의 간구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아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절대적인 장애물은 뭐냐?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날뿐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많은 다른 나라의 신앙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래요? 종교성이 많다고. 참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 종교성이 많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왜 그래요? 그들은 주일 아침 한 번 예배로 만족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일에도 아침에도 드리고 또는 오후나 저녁에도 한 번 더 예배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하고, 금요일 저녁에 또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매일 새벽 시간에까지도 참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종교성이 많다,
예배성이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로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인 자기가 죄를 간직한 채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려고 해도 다윗이 아무리 예배하려고 해도 지금 자기가 회개하는 이 죄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이 은혜를 입지 않고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전제된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자의 자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도 예배의 앞부분에 바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형식으로 지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참회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듣잖아요. 사죄의 선포의 말씀을 듣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적인 자기의나 거룩함을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먼저는 정말 죄인의 마음으로 한 주간 또는 어제 하루 동안에 나의 죄악된 일들이 한 터럭이라도 있을까 싶어 죄인된 마음으로 주 앞에 먼저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의 극심한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통회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1, 2절을 통해 하나님의 인지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궁유를,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거듭거듭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결하게 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용서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굴뚝을 소재해 주시는 굴뚝 소재사가 되어 주시지 않고는 그야말로 우리의 묵은 때를 빨아주시는 세탁기가 되어 주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의 해결은 철저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본 예레미야 3장 말씀이나 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요엘서 2장 12절 말씀, 그 말씀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그랬어요? 자복하고 돌아와라. 애통하고 옷을 찢는 것만 아니라 마음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 그러시겠어요? 용서하시고 싶으시니까. 용서에 이은 회복의 역사를 주고 싶으시니까. 이러한 고백들은 비단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의 그 동침 사건에서만 국한하는 그 죄악만을 고백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는 5절에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두 다 죄악 중에서 출생한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 만연한 세상 중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악을 배워가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요 입술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것을 쏟아내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의 가능성들 중에서 죄악을 양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칼빈은 바로 이 구절에서 원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항상 우리의 근처에 접근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셔요.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리. 1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에 통회함으로 우리의 죄의 일부라도, 죄의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숨김이 없이 적나라하게 자기의 추함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그저 이 죄악에서의 용서의 차원이 아닐 거예요. 아니,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영혼에 정한 마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엄습해오는 모든 죄악의 가능성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은 죄악에 한터럭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 컵 안에 뭔가 티끌이 있어요. 그 티끌이 있으면 거기에다 물을 붓지 않잖아요. 아니 설사 깜빡 그 티끌을 보지 못하고 물을 부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시려고 보니까 티끌이 있어요. 그거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죠? 그거 싹 쏟아내고 그리고 물을 다시 따라서 정한 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연락하실 때 우리 마음이 그런 물컵과 같은 마음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한터럭도 죄가 남아있지 않은 그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왕으로서 의의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성곽들 위에 자라는 아주 흔한 풀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거나 또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공식적으로 정결함을 공표하는 이 공적인 예배,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가지고 온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이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성전 성막의 사방에 뿌려요. 그러면서 뭘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죄는 용서되었다라는 걸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용서를 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난 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공적인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인 거예요. 1907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때 한국교회가 큰 부흥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 부흥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그때는 회개할 사람들이 직접 여기 올라서 가지고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죄악들을 자기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공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큰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 시기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온 교인들이 다 순수했어요. 그때 앞에 나와서 회개를 구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셨고 사람들도 용서해서 그 이후에 그것을 기억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정서가 안 돼요. 얼레리 꼴레리 하고 살아요. 아무개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있는 죄만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랬다더라 저랬다 하더라 그러면서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진정한 공적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짐을 고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세례나 또는 세족식의 의식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루터가 세례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씻음은 완전하게 보상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보상에 합당하게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죄의 목록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완전한 죄 사함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의 목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루터가 인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이고 또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사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자주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많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소유로 인하여서 시간만 낭비하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좀먹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회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한 마음을 새롭게 소유하는 날마다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사함의 축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정한 마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선의와 선행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진실한, 정한, 정직한 이 세 단어로 표현된 마음들을 하나님 나에게 좀 채워주세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고 이 한 주간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저와 여러분, 죄가 우리를 틈타고 찾아오려고 하다가 우리의 정한 마음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보장을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부끄러움은 더 크게 느낄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라 한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해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악을 도려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아픔이 지옥에서의 아픔보다 나은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길 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답게 늘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주십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만 벗어나면 수없이 많은 죄악의 가능성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죄악의 가능성, 죄악의 오염성에서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정결하게 잘 살아 돌아오는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쁨과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수능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날 중요한 자격 시험을 보는 우리 젊은이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좋은 결실을 위한 최선의 경주를 이어가도록 단순히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이 되도록 저들의 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